이제 성령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들을 이 시간도 기억하며 경배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오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녀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굴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진정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더욱 성숙한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신앙 지키기도 힘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팍팍하고 메말라 마음의 감사가 입술에 찬양이 줄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헤매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의뢰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삶의 감사가 넘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맘껏 찬양하며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신앙의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듣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어 듣는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주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며 받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롭게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사랑의 주님이 말씀 안에서 크게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12 사도를 선택하셨지요. 근데 그 12 사도 가운데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가까이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마가복음 1장 29절로 30절의 경우에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동하셨고 그 다음에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여자아이를 살리실 때에도 마가복음 5장 37절이라든지 누가복음 8장 5절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지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체포하는 자를 데리고 그곳으로 오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고 11명을 바로 이곳에 감람산에 데리고 갔지요. 근데 그 11명 가운데 말씀드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명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시죠. 그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7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조직에서든지 그 조직의 중심이 되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더 가까이에 두고 그렇게 지시하고 함께하고 일하는 이런 인물들이 있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직선적이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실패도 자주 하고 많이 했어요. 반면에 그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권능과 행동의 사람이었다고 복음서에서 잘 드러내 줍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형제간이었고 이 형제들은 명예욕이 강했다고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나와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었기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사도들 가운데 최초 순교자가 됐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지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살아있는 순교자, 주 100년경까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사역을 담당하던 인물로 나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등을 기록한 심오한 진리의 해설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믿음과 권능의 사람, 그 다음에 요한은 탁월한 교회 행정가, 그리고 요한은 심오한 신학자로서 예수의 그 사역을 계승한 이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초대교회의 초석을 다지는
일을 이 세 사람이 훌륭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감당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찬양을 세우자고 하는 3월 달인데 이 본문이 문득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떠올라서 설교하고자 마음 먹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변화산이 나오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라고 2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 이 산은 북쪽에 있는 헬몬산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과 산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변화산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이 꼭 이 산에만 한 번 가신 게 아니고 공생의 기간에도 보면 산을 많이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시험으로부터 시작하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산에 가셔서 시험을 받았다고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 같은 내용인데, 산에서 많은 기도를 하셨으며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등장이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변형도 역시 높은 산에서의 사건이다 그러니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곳 갈보리산이지요.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이지요. 이렇게 예수님 공생애에서 산은 마치 예수 사역의 중요한 일들을 담고 있는 내용에 속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산의 의미가 뭐냐? 산의 의미가 뭘까? 저는 구약과 신약의 이 산과 관계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보면은 산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났던 혹은 만나는 접촉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 특별한 때 산으로 부르셨어요. 산으로 부르시지요. 물론 노아 방주 사건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하지만 아라랏산의 의미가 또 크고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그리심산과 에벨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6지파씩 에발산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는 이런 특징적인 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틀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알려지는 이 시온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들을 산으로 부르셨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약의 이 시온성, 다윗성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곳이 곧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산에서 인간에게 생명의 말씀 혹은 언약이나 복음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변형 사건의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이 산에서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높은 헬몬산인 듯한 그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변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의 모습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변형된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됐지요.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인데 근데 이 산에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산 구경 가자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산에 왜 가셨느냐 하면은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실 때 변형이 됐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실 때 그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기도를 하실 때 변형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오늘 본문은 변형되사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오늘 말씀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돼 있죠. 마가복음 9장 3절이 그와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 변형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더불어 대화를 하죠. 말을 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럼 이런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그런 것이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저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지요. 영광의 주님 예수는 또 3월 우리 한 달 동안 사는 주제와도 같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변형이 되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 종살이 430년 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이끌어내는데 지도자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모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하면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대표격으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할 때 모세는 율법이지만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뭘 대표하는 거냐면은 예언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죽어서
승천한 자로 유다서 1장 9절에 기록이 되고요.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자로 열왕기하 2장 11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서 그 비스가산 골짜기 어디엔가 묻혀 있다고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유다서에서는 모세를 죽은 자로 승천했다고 기록이 되지요. 어쨌든 이들이 예수의 변형에 동참했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율법과 예언이 복음과 함께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율법과 예언은 세례 요한의 때로 마감이 됐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구원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의하여 모든 인간은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타내 줍니다. 예수의 변형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동참하게 하신 것은 예수의 복음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변형된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말씀에 보면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홀로 남아 계시지요.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오직 예수만 진리이다. 사람은 모세나 엘리야에 의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달리 이야기해 보면은 설명한 대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라고 한다고 할 때 그 율법과 예언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 복음에 의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입각한 내용이라든지 예언적 내용에 의한 말을 주님도 인용하셨고 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아울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이루려고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직 예수로만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그 변형 사건의 목적에는 바로 이런 복음으로서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구원의 진리임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변형이 의미하는 게 뭐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수의 변형과 함께 그 진리에 동참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 생전에 예수의 변형과 같은 어쩌면 체험을 가진 결론적 내용이지만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완전히 그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 나와요. 그때 등장한 게 뭐냐면은 모세가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 광채를 그대로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좀 가려달라고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났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죠. 엘리야가 불말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은 이것은 변형되지 아니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신 목적은 변형된 모습을 가장 사랑하는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런 얘기.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변형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곧 뭘 말할까? 그 예수님은 영화로운 예수다. 정말 빛나는 광채가 있는 예수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빛나는 예수라 그런 얘기지요.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로우신 예수, 빛나는 예수, 광채 있는 예수. 그런데 말입니다. 계시록의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 계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1장 13절부터 예수님의 모습, 처음에 그 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오늘은 이 복음서에 짧게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변형됐는데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아까 마가복음의 말씀 혹은 누가복음의 말씀 이런 말씀을 보면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빨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깨끗하고 희고 그리고 빛이 나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오히려 더 구체성 있게 그의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뭡니까? 저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기독교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부활과 재림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증명으로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혹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모습에 나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그때로부터 1500여 년 전에 모세라든지 또 900여 년 전에 엘리야와 현재 예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주의 재림의 날에 있을 죽은 자 모세와 산자 엘리야의 부활과 변화를 계시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서 하나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영원한 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던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지요.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황홀지경에서 좋은 나머지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변화는 영광스러운 주님은 찬양받으실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영화로우신 주님을 최고로 높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나타내신 그 내용과 더불어 성자에 대한 성부의 증언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자에 대한 성부의 증언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지요.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에 대한 증언인데, 하나님의 이 증언은 여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내용이지요. 그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예수의 공생의 초기와 공생의 말기에 똑같은 증언을 하셨는데, 이는 듣는 무리로 하여금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갖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또는 전해서 들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그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예수를 통하여 나오는 말씀은 그가 직접 입으로 선포했든지 아니면 그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되는 내용이든지 그것은 그에 대하여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꼭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있어요. 뉴스라고 하는,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하루에도 읽어낼 수 없고 그럴 만큼 많은 소식들이, 말들이 생겨나고 쏟아져 나오지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사도 바울도 증언하면서 이 복음을 믿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선포했지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지요. 그가 우리의 대속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들어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귀가 있으니 소리를 들어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데의 구체성은 뭐냐면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믿어라. 이 말을 듣고 따르라. 이 말을 듣고 행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내 뜻 고집하는 것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온전히 나를 버리고 예수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드린 것처럼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가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그의 찬란한 외적 변형과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와의 대화 속에서 또는 구름 속에서 소리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분이 영화로운 예수, 우리의 절대 구속주 예수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움을 가지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너무나도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함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가 분명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분명하며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 되었으니 이 일에 있어서 더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송을 세우는 귀한 달에 이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영광의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시고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마다 그리고 가정들 위해 또한 저들의 일터인 사업장 그리고 직장, 학업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도 행복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신 재능이 더 뛰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방역 규칙이 또 2주 더 연장된 상황입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교회로서는 똑같이 2주 연장된 상황이니 그 점 아시고 또 여러분이 규칙대로 예배 생활을 하는 데에도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영유치부가 10시 20분에 유초등부는 11시 2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이거 마치고 나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학생부가 10시 50분 정정해서 50분입니다. 10시 50분부터 그리고 청년부는 오후 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지난 주간부터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사순절 다섯째 주간으로 23일부터 28일에 해당하는 주간이 됩니다. 매일 복음서 2장 읽는 일, 그리고 고난 묵상하는 일, 기도를 평소와 달리 더 시간도 늘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20일 날인데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학습, 입교, 유아 세례나 작년 세례나 문답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준비하고 시간에 오셔서 문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이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 토요일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식이 있음을 지난주일에 광고 드렸지요. 우리 교우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임직자들은 기도하시면서 임직식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은 우리 각자가 이제는 잘 스스로 하시면서 자신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가정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을 위한 찬송 생활에 열정을 갖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